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간이 아주 휴가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휴가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가실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비서는 교회로 오는 게 제일 좋은 비서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2주 전에 들렸던 말씀을 연결해서 좀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모여있던 사람들,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오순절 날에 되어진 일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큰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는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은, 이 사건은 술 취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인위적인 사건이 아니다. 조작된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벌써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이 성령의 사건은 바로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종말에,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사실은 다 여러 계층, 여러 세대를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세대에 상관없이 이 공통적인 건 뭐냐면 비전, 꿈, 환상, 예언, 이게 다 뭐냐면 결국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이냐? 성령님을 만나야 비전이 생깁니다. 혹시 아직도 내 인생의 비전, 내 인생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비전이 생기는데, 이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계획하고는 틀립니다.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겠다, 이거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계획하는 건, 나의 플랜은 그 플랜에 대한 계획이나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비전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플랜을 나의 플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직장이나 결혼이나 모든 면에서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비전을 쫓아가겠다, 늘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내 삶의 꿈을 자꾸 비전이라는 포장지로 포장을 해요. 사실은 내 계획이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애써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언제 보여질까요? 언제 보여질까요? 이 비전이라는 게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질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로 일하게 되는 거. 이게 뭐냐면 비전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설교하는 내용을 오늘은 얘기하지 않고 오늘 바로 뛰어넘을 건데요. 바울의 설교의 내용,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성령 사건은 어떤 신기한 현상, 보통 우리 그 신유 집회에서 나타나는 어떤 신기한 현상, 뭐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성령의 사역으로 보면 큰일 나는 거죠. 성령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죠? 이 땅에 강림하신 이유가 뭐죠? 놀러 오셨나요? 소풍 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 각 사람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사건은 어떤 신비한 사건, 어떤 환상체험, 예언체험, 어떤 이런 신비한 겉으로 드러나는 신비한 사건으로 본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성령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현장마다 반드시 증거돼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가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치유 집회, 신유 집회, 뭐 이런 집회는 다 가짜입니다. 결국은 그걸 통해서 그것을 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반드시 성령님은 누가 드러나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는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진 이 예수를 보내셨는데 이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바로 이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 너희다.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렇죠? 이 성령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 안에 갑자기 충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이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 말씀이 잘못 전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이 전해지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일어나요. 좋은 반응이 일어나든 나쁜 반응이 일어나든 반응이 있어야 돼요.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럼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 안에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한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회개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이 찔렸대요. 마음이 찔렸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 찔렸어요. 이 마음에 찔리다는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면도칼로 자르는 이 칼, 아주 예리한 칼날로 쫙 잘랐어. 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요새는 뭐 면도칼 이런 거 우리 뭐 면도기가 다 전기 면도기고 일회용 면도기가 나오니까 모르지만 예전에 여러분 이렇게 면도칼 아시죠? 그게 얼마나 예리한지 종이를 쫙 자르면 자른 표시도 안 나요. 근데 이게 보면 잘라져 있어요. 굉장히 예리합니다. 여러분 그 면도칼에 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제일 쓰라린 게 언제 뭐냐면 이 칼이 아니라 이 종이의 비면이요. 이게 굉장히 쓰라립니다. 이 면도칼보다도 더 예리한 이 칼이 나를
베는 거예요. 어딜 베느냐? 이걸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은데 어느 정도로 예리한,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그 날선 검으로 찌르는데 어디를 찔러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영혼의 대수술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수술용 메스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이 말씀이 정말 제대로 오면 그 말씀이 메스가 돼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막 찔러서 수술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마취를 하고 하면 좋은데 마취를 안 하고 하는 수술이에요. 혹시 마취 안 하고 수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그 느낌을 알고 싶으면 저 뒤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마취를 안 하고 수술한 분이 한 분 계셔서.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그 정도로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면도칼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예리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워야 돼요. 내 잘못 살아가던 것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야 돼요. 내 부딪힘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 맹숭맹숭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말씀의 문제가 있든지 내 심령의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을 텐데,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의 선포와 말씀을 받음이 있으면 거기에 반응이 생겨야 되는데 말씀이 찔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과 판단을,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신다, 드러낸다. 여러분 말씀이 오면요, 말씀 앞에 우리의 속이 훤히 드러납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우리 뭐 쉽게 설명하면 이 큐티를 한다고 할 때 말씀을 열심히 관찰합니다. 열심히 읽어요. 근데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 관찰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데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읽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 앞에 내가 벌거벗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햇빛이 거실에 들어오면 그 햇빛 때문에 거실에 있는 먼지가 보여요. 이 먼지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안 보이다가 빛이 들어오면 그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내 모습이 드러나요.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나고 오픈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발가벗기십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갖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우리 겉으로 보면 다 젠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젠틀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다 이쁘시고 다 참하시고 다 조신하시고 여러분 겉으로 보면 다 그래요. 우리.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렇게 젠틀합니까? 그렇게 정말 깨끗할까요? 아니, 우리는 다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위장을 하고 사는 거예요. 위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내 속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겉에 얼굴을 보면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 같아.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감추고 살아요. 그리고 남을 속이기로, 감추기로 마음 먹으면요, 사실은 그 사람을 알아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요,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죄가 보여요. 내 죄가 보이면서 그 죄가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작은 죄, 심지어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가 너무 큰 죄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게 되고 그걸 쏟아놓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예리한 칼로 난도질 당한 것처럼 쪼개지고 찢기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뭐라고 폄하했냐면 술 취한 것이라고 조롱하고 멸시한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이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 행동들이 너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찔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빌라도가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로마 군병이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왜? 지방에 다 가 있었으니까. 세계 각곳에 다 디아스포라돼 있었으니까. 자기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현장에 없었지만, 너희들이 예수가 못 박히는 걸 보지 못했지만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봉사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출석 잘하고, 헌신 잘하고, 헌금 잘하고,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우리에게 어느 날 성령께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너가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 네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객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으로 들어옵니다.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죽인 예수님의 사건으로 내 안에 개인화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직도 나 때문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의 죄 때문이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지, 아담의 죄 때문이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는 성령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야지 정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느낄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찔리는 이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 안에 와서 이 칼을 대고 이 칼질을 하니까 이게 찔려서 아파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신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 아픔의 신음이 뭐예요?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찌할꼬는 뭐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찌할꼬.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왜 그래요?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은 언제 나오나요? 나 이제 어떡하죠? 이런 말 언제 나오죠? 내가 살아가던 계획과 내 모든 삶의 계획들이 다 무너졌을 때 이 말이 나옵니다.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살아왔고, 그것 때문에 살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바쳤고, 거기에 올인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어떤 말이 나오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이제? 그게 바로 어찌할 겁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오늘 이 성령 사건이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어찌할 거라는 말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어찌할 거라는 말 잘 하지 않습니다. 돈이 바닥나야 어찌할 거, 이런 한탄이 나옵니다. 통장에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목에 힘들어가는 게 인간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찌할 거라는 말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돈, 우리의 건강, 우리의 배경이 완전히 무너질 때 비로소 어찌할꼬라는 이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할 때 어찌할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고백이 안 나온다면 아직 여러분이 의지할 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없으면,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그 말을 고백하는 데까지 가도록 해야겠는데 스스로 안 가니까 갖고 있는 거 자꾸 뺏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이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를 믿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정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진 때는 언제요? 40년 동안 목동으로 그냥 철저히 낮아지고 80세가 되어서 이제 자신의 힘과 기력이 다 빠졌을 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어찌할꼬라는 고백 속에서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셀 수 없는 고기가 잡히는데 한 배 다 안 돼서 두 배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랬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주님 나하고 동업해 봅시다. 이제 성공에 가도 만사형통입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정반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뭐예요? 어찌할꼬, 그 말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어찌할꼬,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내 현실의 삶에서 내 꿈이 무너졌을 때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물으셔야 합니다. 이제 내가 어찌할꼬. 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다가 무너졌을 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내 인생의 계획대로 잘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막혔을 때도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회개의 고백인과 동시에 뭐에 대한 고백이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사실은 우리 이 고백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실은 매일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주님 믿노라 부르짖었지만 사실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열심히 출석했고, 봉사 열심히 했고, 헌금 열심히 했고, 교사도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심령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껍데기뿐이었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타이틀만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런 통회와 자복, 회개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에 대한 충격과 동시에 회개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 드러나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이런 분들 전 많이 봤어요. 마음을 갖는 분들 많이 갔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들려, 그렇지, 내가 잘못 살아왔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여기까지 가는 분들은 많이 봤어요. 그리고 교회 문을 나가시면서 싹 잊어버려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러면 그분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오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회개의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회개까지 가셔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38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어찌할꼬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아주 명확하게 그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것이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단계까지 딱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그리고 그 다음엔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공포에 사로잡힙니까?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소망이 생깁니까? 이 말은요, 강요에 의한 회개가 아니에요. 너 회개 안 하면 죽어,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있으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에 합당한 백성들이 되어서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서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교회에 팽배한 복음이 뭐예요? 회개를 전제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이거는요, 복음을 떠리로 파는 거예요. 떠리로. 복음을 싸구려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물론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와 고백은 여러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원래 이 회개라는 용어의 원래 용도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삶의 방향, 가치관, 틀을 바꾸는 걸 회개라고 해요.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는 사실은 회개가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죠? 자백과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목욕하는 거라면 자백과 고백은 발 씻는 작업이에요. 어쨌든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적으로 죄를 인식하고 정적으로, 감정으로 죄를 아파하고 의지적으로 죄를 떠나는 게 회개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은 지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인격, 전인격이 동원돼야 됩니다.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게 전인격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회개라는 건 뭐예요? 지적으로 죄를 인식하고, 이게 죄라는 걸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정적으로는 죄를 아파하고, 의지적으로는 죄에서 떠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주실 수가 있어요. 회개가 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질 때 성령이 임하세요. 목사님, 오늘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제가 회개하도록 만드시던데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러나 그 시작은, 그런 경우는 뭐 거의 1%에 불과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 특별히 선택해서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자기가 체험하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자기의 숨겨진 죄까지 다 드러나게 하셔서 정결케 만들어주세요. 저도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경험이 뭐였냐면, 첫째는 뜨거움이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냐면 막 속에서 불이 나요. 오죽했으면 바닥을 뒹굴러 다녔겠어요. 누가 굴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 스스로. 제가 뭐 종교성이 있고 굉장히 기독교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모태신앙이 아니라 고3 때 그 해 처음 교회 가서 제자훈련 받으면서 봄에 예수님 영접했고요. 여름에 수련회 갔어요.
불과 예수님 믿은 지 한 4개월, 5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이 뭐 기도를 해본 적이 있겠어? 뭘 해본 적이 있겠어요? 뭘 제가 뭐 그렇게 주여하고 뭐 방언하고 그런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뭐 얼마나 제 안에서 불붙는 것 같은지 이 뜨거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는 게 뭐냐면 계속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데 어찌할꼬 그동안 제가 지었던 죄가요, 너무너무 아주 까맣게 너무너무 끔찍한 죄로 이렇게 마음속에 인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인식에 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워낙 저희 집도 가난했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늘 배가 고팠어요. 그렇죠? 이제 다니는데 제가 체육관을 가는 그 길에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항상 먹을 걸 밖에다가 진열을 해놔요. 과일 같은 거를. 그러면 저는 갔다 오는 길에 하나씩 먹었거든요. 그걸 돈 내고 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떳떳하게 먹은 건 아니에요. 숨어서 이렇게. 저는 그걸 설이라고 생각했어요. 밭에서 하는 설이나 거기에서 하는 설이나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 죄의식이 없었어요.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일입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은 과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까맣게 잊어버렸죠. 왜? 운동을 그만뒀으니까. 그런데 그게 생각나는, 완전히 도둑놈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작은 죄까지도 다 낱낱이 정말 다 드러내게 해서 그걸 슬프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어서 다 쏟아놓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지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으니까 저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아주 정말 불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스캔하는 작업이었어요. 연단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불순물이 빠지고 정말 순금만 남도록 하시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가 없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죄의 정의가 뭐죠? 사형리에서 영접한다는 게 뭐죠? 죄라는 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영접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영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내 영혼의,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그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첫 번째 뭐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께 의탁해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 될 수 없어요. 왜?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뭘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래요. 이 세례를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 것, 주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그 공식적인 표시가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여기에서는 꼭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회개했다는 건 뭐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건, 세례는 뜻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표시잖아요.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그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이지만 38절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일까요? 큰 집을 갖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큰 복이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는 것?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감동 없으시죠? 하도 들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이. 여러분 만약에 그 죄를 가지고 계시면 죄인이에요. 죄인이 가야 될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꼭 지옥 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결국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망이에요.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유대인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유대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늘 이 사람들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형 선고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선 전혀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생명을 느낄 수 없고 마치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같이 느껴졌대요. 어느 순간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됐대요. 내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유리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 면도를 매일 했대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다, 살아나갈 수 있다. 늘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매일 깨끗이 면도. 이제 곧 죽을 사람이 무슨 면도예요. 그런데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수용소에서 수용소 그룹이 있던 수용소에서 이 빅터 프랭클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요, 그냥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지금 지옥 가지 않았더라도, 육체의 생명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살아있지만 어떻게 살아요? 죽은 사람처럼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함받았다니까요. 사함받았다는 뜻이 뭐냐면요, 제가 재미있는 표현을 가지고, 천국 기록에서 내 죄의 기록이 모두 지워진 거래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갔는데, 딱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생전에 지었던 죄들이 다 이렇게 화면으로, 비디오로 딱 촬영됐던 게 딱 상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실 것 같아요? 아마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그걸 스토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딱 그 백보 심판 앞에 갔는데 내 화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가 체육관 가면서 저거 이렇게 하나씩 건져 먹었는데 그게 보여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화면이 막 흐려지는. 그러니 그게 안 나와.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게 있는데 그게 나와야 될 시점인데 또 화면이 흐려지면서 안 나와. 할렐루야. 여러분,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이 멀리,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기억을 안 하시겠대. 얼마나 은혜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시는데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또 회개하고 그렇게 멀리 하신다. 여러분 이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과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과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가 깨끗해지면 뭐가 오냐 하면 성령의 선물. 자 보세요. 이 단어를 보세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 뭘까요? 1번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다. 2번 성령의 선물이니까 선물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이죠?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은사라는 말의 영어 표현이 기프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셋 중에 뭘까요? 1, 2, 3번. 맞아요. 이 세 가지가 다 올 수 있어요. 즉 만약에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이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들이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은 초대교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관심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마치 뒷방 늙은이처럼, 죄송합니다. 늙은이라는 표현은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뒷방 늙은이처럼, 마치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성령님을 대하고 계시지 않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요일날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24시간 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시선이 맞춰져 있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어요. 영혼의 호흡이 될 수 없어요. 호흡은 멈추어주면 안 되니까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릎 꿇고 하는 기도만이 기도라면 24시간 기도할 수 없어요. 문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럼 언제 제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막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일 열심히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 열심히 하고 뭔가 내가 막 드러나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건 가장 큰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 뭐 나를 위해서 뭘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같이 있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셨습니까? 얘야 나랑 얘기 좀 하자. 하나님 저 지금 바빠요. 1시간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뒤에서 이렇게 성령님 뒤에서 1시간 기다렸어요. 이제 시간 좀 나니? 지금도 바빠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성령님에게 관심이 없냐면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성령님을 언제 기억하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한순간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심지어는 식사기도 하는 시간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님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좀 오래됐어요. 한 9년쯤 됐는데 제가 큰 감명을 받은 영화가 있어요. 뭐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영국에서 노예를 해방시킨 그것을 법으로 개정한 국회의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이 국회의원의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어디에서 그냥 눈물을 펑펑 흘렸냐면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이 장벽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산책을 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묵상을 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냥 잔디밭에 눕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손으로 베개를 하고 하나님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야 기도인데 마치 그냥 어느 장소에서든 하나님과 만나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게 장벽이 없는 거예요. 야, 진짜 저게 신앙생활이다. 그렇죠? 교회에서는 기도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한 번도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과도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도 교제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는 타이틀은 크리스천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성령님께 다가가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사가 2000년 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은사가 능력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9절부터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몇천 명 말을 안 해요. 많더라. 남녀 수의 무리가 많더라. 이건 뭐냐면 카운트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힘있게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양 한번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드리고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어찌할 거라고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 우리의 반응이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세례의 의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의 심령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 초대교회의 모습이 재현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 앞에 회개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그 무엇인가가 오늘 내 안에 있다면, 그 죄의 모습이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우리 성령의 능력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